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22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유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로부터 4절까지는 그 유다의 그 왕들이 행해야 될 일,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절로부터 4절이고 그 다음에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자에게서 선포되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게 되면 만약 뭐뭐하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그 패턴과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절로부터 4절까지 해서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4절에 나와 있는 회복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 신하들,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회복,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고 5절로부터 9절까지는 똑같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파괴, 멸망, 심판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라. 여기서 말하는 유다 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왕 그리고 왕궁은 왕이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집무실에 있는 여러 가지 고관들 그래서 신하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백성들
또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을 찾은 사람들, 하여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의 집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주된 것은 유다 왕에게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도 또 보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삶의 지침은 공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는 미슈파트와 ጼ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이트한 직선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춰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는 좋은 말 뒤에서는 남을 헐뜯는 말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물러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3절에 있는 내용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 중 하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와 공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앞으로 곧게 나가는 삶,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공의의 미슈파트 이를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무미건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일체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만을 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라고 하는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를 살려주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의 편의를 봐주고 공의롭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체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일 가운데 하나다.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 요구하는 삶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탈취당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학대하거나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탈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학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압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누구를 압박하고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를 학대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유다 사회가 대단히 부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자기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압박하고 남을 압제하고 남을 학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자신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억울한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하게 피 흘리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압박하거나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실천적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22장에서 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들의 보호, 그리고 약한 자들을 압박하지 말고 그들을 건져주고 그리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만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적 삶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일상 속에서 압박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학대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더욱더 이런 삶을 힘쓰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남의 권리를 약간씩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주시는 3절에 나와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0절이나 22절에 과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미 다 성경 안에서 율법으로 다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 속에서 압제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거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또는 그들을 압박하거나 그들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학대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에, 특히 1절로부터 4절에서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매우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행동의 지침을 말씀하신 후에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 신하들,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집 문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을 꿈꿉니다. 그 회복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회복이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이 주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회복, 우리에게 영광의 재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단순한 진리를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로부터 9절에서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5절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집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확실히 분명히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그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집 유다 다윗 왕조가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가 여호와께는 길르앗 같았다. 여기서 길르앗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르앗이나 레바논은 살림이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살림 숲을 불태운다라고 했을 때 그 숲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레바논 같고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가 되게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광야,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무너뜨리시고 기름진 곳을 하나님께서 황폐한 광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이 지켜지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착각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있는 겁니다. 유다가 나에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자가 되세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도움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파멸자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파멸시키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6절 7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특히 솔로몬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셔서 이제는 광야와 같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읍을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파멸자를 준비하셔서 그들이 와서 그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성전과 왕궁을 불태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되어지는 일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날 도우시고 기도할 때 아멘 하면 하나님 날 도우시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가 아니라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회수해 가시고 우리의 영광을 철수시키셔서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지게 만드신다. 오늘 주시는 6절 7절 특히 7절에 그 파멸자는 바로 바벨론 군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597년, 586년 여러 차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586년에 결국 멸망하고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리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파멸을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여호와이신 줄 알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을 파멸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이유냐.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오늘 주시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들을 때 그는 결국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건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대적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 나를 도우시는 조력자이신지 아니면 나를 파괴하시는 파괴자이신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서 주님에게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4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은 회복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그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 보고 예배 보고 하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회복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